예배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기대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우리 주님 손잡고 가기로 합니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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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번뜩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항상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입술을 열어서 회개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고면하갑니다. 십자가 은혜를 고면하갑니다. 매 순간 반복되는 범죄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회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죄악의 자리 가운데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자들이 우리이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숨조차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보이려고 씻어주시고, 죄로 인해서 막힌 우리 귀를 십자가에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상하고 무너지고 죽어있던 우리 영혼들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 없는 저에게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습관처럼 묻어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쩌다 한 번쯤 하는 실수인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 문제 없으므로 죄인 듯 죄 아닌 듯 스스로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지도 복음의 채무를 갚으려는 의지도 노력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호흡조차 주님의 것일진데 스스로 주인되어 내 의지와 능력으로 살았노라 생각하며 쌓아올린 우리의 교만의 바벨탑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용서하시고 같은 죄 반복치 않은 결단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잘 꾸며진 한 주 한 번의 종교 행사가 아닌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문자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사 오늘 주님 한 분 높여드리며 세상 삶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받고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때 타락했던 교회의 어두운 역사가 한국교회를 통해 반복되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욕망이 교회로 들어와 구별됨 없는 종교 행사장이 되어버린 교회들을 봅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사 주님의 충성된 종들로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고난의 길 기쁨으로 감당하는 한국교회를 다 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작금의 화해 무드가 단순히 정치적 계산이 아닌 민족의 염원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심을 증거케 하는 역사의 한 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세밀히 관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교육자들과 주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길을 쫓는 충성된 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글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4절입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이 시간 주일원금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생명 걸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땅을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수고하며 흘린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모든 손길마다 이민자였던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함. 이쪽 분들이 이쪽을 향해서 이쪽 분들이 서로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8년 4월 15일 임마누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밥상 공동체가 20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2주차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박정주 자매가 청소년부 교사로, 그리고 박진영 형제가 일부 헌금위원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세례 및 입교자는 사무실에서 증서와 사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봄맞이 대청소가 2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소식입니다. 4기 러브콘 마니토바가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고승기, 김준환 안수집사님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프리코스타 위니펙이 있습니다. 문의는 한정재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부에서 알립니다. 주일 일부 드럼 연주자 모집을 합니다. 문의는 김재중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 한 명이 저쪽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면서 저를 보고 모세스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 달려오는 그 모습이 주님이 달려오시는 것 같았어요. Some people can reach our people. Lord, break the chains of darkness, break the sorrow, the emptiness, the despair. They've lost, their land, they've lost their culture, they've lost their languages. We have to make things right as a church. Will you let me heal the wounds, fill your emptiness?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지금 광고 나간 것처럼 러브코가 오늘부터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 등록 비용이 300불인데요. 작년보다 한 100불 이상 저희가 낮췄고요. 또 일찍 선착순 50명에게 텀블러, 이게 한국제예요. 한국제로 오는 건데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많이 미리 신청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마을을 배정하고 또 마을을 들어가는 거 스케줄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차피 갈 거면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정기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우리 집사님들 이상,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잠깐 남아주시면 우리 뭐 재직회 이렇게 길게 안 하니까요. 특히 재정 보고 위주로 진행이 되니까 오셔서 우리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위니펙에도 봄은 옵니다. 시작. 위니펙에도 봄은 옵니다.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에도 봄은 옵니다. 시작. 내 마음에도 봄은 옵니다. 예. 오늘 영상으로 올라갔어요. 영상 1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예전에 뭐 우리 교회도 두세 분 정도 붕회하러 오셨는데 젊은 시절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어요. 그분 뭐 붕회를 들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서울 종로 지역에서 조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조직 아시죠? 그 깍두기 모자 해가지고 머리 해가지고 주먹으로 사는 인생들. 이분이 자랑처럼 여기셨던 것이 한국의 유명한 주먹 중에 하나가 시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두한하고 같이 맘먹었던 그 본인이 시라손이 형님의 왼쪽 관을 들고 장례식을 갔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정도로 이렇게 계보 있는 족보 있는 조직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조직에 있다 보니까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별이 무지 많으세요 그분이. 그러다가 홀어머니 권사님이 딱 한 번만 기도원이라는 곳을 갔다 오면 더 이상 잔소리도 안 하겠다고 마지막 부탁이라고 뭐 어머니께서 홀어머니께서 그렇게 부탁하시니까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간 곳이 청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입니다. 들어갈 때 그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가방에다가 소주하고 담배를 잔뜩 넣어서 주셨대요. 소주 먹고 싶어서 담배 피우고 싶어서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예 거기서 실컷 마시고 실컷 다 피라고 절대 내려오지 말라고 3일 동안만. 그러니까 본인도 뭐 어차피 3일 정도 갔다 오면 되니까 뭐 놀러 간 사람 치고 올라간 겁니다. 또 때마침 그때 뭐 지명수배가 걸려가지고 올라간 거래요. 그랬다가 하필 거기 올라갔다가 하필 예수님을 만났대요. 얼마나 극적이에요. 거기서 깡소주 마시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분이 쓴 책을 보면 무슨 드라마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갖다 놓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간증으로 인해서 CBS 기독교 방송국 새롭게 하소서 3천회 특집, 6천회 특집 강사로 이분이 말씀을 전했고요. 또 부흥사로도 왕성하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이 얘기가 나와요. 이에 비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계속 설교를 들어왔으니까 뭐 시라소니 형님 왼쪽 관을 들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자라다 보니까 제 삶을 보면 너무 밋밋한 거예요.
뭐 극적인 간증거리도 없고, 제가 무슨 조직에 가담했던 것도 아니고, 뭐 조직이래 봐야 뭐 아람단 그런데 조직에 잠깐 몸담았던 거 외에는 없고, 가출한 적도 없고, 뭐 학교를 빠진 적도 없고, 우등상은 못 타도 개근상은 늘 탔거든요. 하다못해 롤러장 거기 근처도 못 갔어요. 저희 때는 롤러장 가면 알아주는 애들이었는데 근처 갔다 애들한테 돈 뺏길까 봐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1학년 때 곰곰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할 텐데 뭐 간증거리가 좀 있어야지 뭐 설교를 할 때 좀 실감도 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고민이 돼서 그 간증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캬바레를 지금부터 다녀야 되나 뭐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진짜 그런 고민이 됐었어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근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를 더 크게 받는 것 아니냐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사실은 바울의 말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어떤 말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느냐?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짙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생기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아갈수록 그 전에 미처 몰랐던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이후에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는 더 많은 죄를 졌었는데, 늘 그런 죄를 졌었는데,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죄를 덮을 만큼 그 은혜가 넘쳤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왜곡해서 은혜를 더 받으려면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따지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 그러니까 위기 중에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웅이 나오게 하려면 난세가 와야 되는 건가요?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이 나오게 하려면 임진왜란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겠다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답니다. 하지만 이 말에 사실은 6장 2절의 이 말씀에 우리는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죄가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는요. 꿈틀꿈틀거리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까지 져왔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은 앞뒤가 안 맞고 다릅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장 2절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 힌트가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 로덴 카페 커피 한 잔 값이 얼마죠? 안 사 드시나요? 아니면 드시는데 돈을 안 내시는 건가요? 얼마입니까? 1불이에요. 그러면 로덴 카페에서 파는 딸기 스무디 하나 값은 얼마죠? 2불이에요. 그럼 죄의 값은 얼마일까요? 사망이래요. 죄는 죽음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면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유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그 죄값을 치르면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얘기가 7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어야 드디어 죄에서 벗어난대요. 근데 문제가 있죠.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니까 현실적으로는 벗어나 봐야 별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 죽으면 끝인데 죽은 다음에 자유로워 봐야 뭐가 유익이 있겠어요. 어느 의사가 당신이 죽으면 예쁘고 멋지게 공짜로 성형수술을 해줄게 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정말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성형수술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공유처럼 성형수술을 제가 해봐야 공유로 단 1초도 못 사는데 죽은 다음에 1밀리언이 생기면 뭐합니까? 살아서 1달러도 못 쓰는데. 인간이 가지는 죄에 대한 딜레마가 이런 거예요. 죄의 값은 죽어야 치러지는데 죽으면 끝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에요. 그냥 없던 걸로 해 이게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그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꺼낸 주제가 세례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요, 예수님 이쪽에서 세례 받으실 때 우리가 이쪽에서 세례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말인데, 이 밥티조라는 뜻은 익사하다, 다른 말로 하면 물에서 죽다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침례가 원칙입니다. 지금은 뭐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약식으로 이렇게 손에 얹어서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원래는 침례예요. 하지만 그 침례교는요, 여전히 그 큰 욕조나 강에서 물 속에서다가 집어 넣었다가 빼잖아요.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딱 볼 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서도 물론 이제 세례 문답은 하지만 약간 껄렁껄렁하고 이 사람은 좀 약간 좀 하나님께서 좀 심하게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그럴 때는 좀 오래 좀 담가놨다가 이렇게 빼고, 아니면 계속 담가놨다고 보든지. 이렇게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기 때문에 진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죽음에 대한 묵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세례예요. 이런 묵상을 뭐 우리 교회도 원한다라고 하시면 우리도 뭐 레드리버 얼음 깨고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세례는 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뜻하는 세례를 받으셨고요, 실제로 우리 대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이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죄값 내놓으라 라고 요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2주 전에 저희 온 가족이 특세 전출 기념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은 전출했거든요. 저도 특세 늘 전출을 합니다. 전출해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같이 외식을 했어요. 뭘 먹었겠어요? 짜장면 먹었어요. 그 귀한 짜장면을 먹으려고요, 저희 막내는 아침 점심을 다 굶었어요. 저 역시 점심도 먹지 않고 안 먹고 기다렸습니다. 짜장면 먹으려고 옷도 갈아입었어요. 까만 옷으로 편하게 먹으려고. 그런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식당에 갔습니다. 드디어 짜장면이 나오고 감격스럽게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먹는데 최근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오후 4시에 갔습니다. 아무도 밥 먹지 않을 시간에 가가지고 몰래 먹고 나오려고. 진짜 갔더니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신혼부부가 온 거예요, 하필. 근데 하필 그때 와가지고 그냥 저쪽 가서 먹으면 되는데
굳이 찾아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밤늦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알아가면서 계산을 먼저 해야지. 인사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랬더니 카톡으로 멋쟁이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영광을 돌리고, 멋쟁이가 되고 싶으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돼요. 어쨌든 이 부부는요, 짜장면을 먹고 돈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요? 멋쟁이 목사가 돈을 내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죗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죗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 삶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죗값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향해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악덕 사채업자처럼 법적으로 값을 다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서류를 내밀면서 죄값 치르라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끔 주눅들게 만들고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의 수렁에서 이미 건져내 주셨는데 여전히 죄의 수레바퀴 속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요, 죄값만 치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요, 물속에 그냥 담궈만 두면 안 됩니다. 그럼 죽어요. 물론 죽는 것을 의미하지만 담궜다가 어떻게 하죠?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하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품는 그 소망.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 단어들이 다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과거형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단제가 되었으면 과거형입니다. 다 과거형이에요. 죽었다라는 말은 이미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다 어떤 형으로 쓸까요?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미래형입니다. 5절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을 연합한 자가 되리라. will, 분명히 영어에서는 wi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비교했던 그 말씀이 8절이에요. 8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과거형, 살 줄을 믿노니 미래형. 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과거형을 쓰고 다시 사는 것은 현재형이 아닌, 우리 같으면 현재형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살아야지. 근데 다시 사는 것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을 썼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마치 수학 공식처럼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다뤘던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공식으로 풀면 너무나도 쉽게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시대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지난 목요 차양 예배 때 그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옛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옛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이 시대는 옛시대 속에 있어요. 이 새 시대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비로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맛을 보는 거죠. 코스코 가서 음식 맛 보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already 죽은 자가들이 됐습니다. 죄값은 다 이미 다 치러졌어요. 하지만 난 아직 완벽한 몸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완벽한 몸의 부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좀 약간 어려운데 성화 들어보셨나요? 영화 들어보셨어요? 무비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롭게 된다. glorified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광야 40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간 시대의 삶이에요.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옛 시대와 완벽한 부활이 일어나는 그 새 시대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죽은 존재로 구별되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뭐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무기가 있다고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적으라는 의미죠. 나의 신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주기도문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외워요. 요즘은 기도에 있어서 수학의 정석, 성문 종합 영어와 같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첫 시작이 어떻게 되죠? 시작. 여기 몰랐어요. 우리 여기 사장님들. 다시 한번 첫 시작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첫 시작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기도할 때마다, 얘기는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임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자만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여전히 내가 실패하고 여전히 내가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붙들 때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매 순간마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직 완벽하게 사는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뭐 하라고요? 여길지라. 지금은 죽은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내 인생이 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자로 여기래요. 이 눈에 보기에는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로 여기래요. 믿으래요. 그럴 때 진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똑똑한 동물 중에 하나가 개죠, 개. 제가 볼 때 개는 어떤 사람은 원숭이가 똑똑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개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주인이 오면 미리 다 알고 지저대고 꼬리 흔들어대고 뭐 갖고 오라 그러면 개한테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오고요. 개한테 손 줘 그러면 발밖에 없는 주제에 앞발을 내밀어요. 개가 이렇게 똑똑하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똑똑할까요, 개가? 개가 원래부터 IQ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유를 보니까요,
이건 뭐 학설로 나온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그래요. 사람들이 개를 사람 취급해줘서 그렇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개가 무지 많습니다. 정말 개판인데 어떤 사람은 개에게 옷을 입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개에게 옷을 입혔어요. 떠가지고 마이너스 30도 되는 날 개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너무 추울까봐 개에다 신발을 신기더라고요. 개 신발. 그것이 개에게 뭐 행복이지 개팔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놓고 사람처럼 대해줘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BDI인가 저희 가보셨나요? 거기에서 충격적인 걸 봤잖아요.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더라고요. 개하고. 자기가 한 입, 개 한 입. 어차피 아이스크림 핥아 먹는 거니까 그거 먹으면서 내가 한 입, 쟤 한 입, 개 한 입, 내가 한 입, 개 한 입. 밥도 자기 한 입, 개 한 입. 이게 밥인지 개밥인지 모를 정도로. 심지어 개에게 개 같은 이름이 아니 개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 같은 이름을 지어줘요. 저희 집 같으면 애들이 다 나자 돌림이거든요. 나임, 나라 이렇게. 근데 개 이름에 자기 자식과 같은 그 돌림자를 써주는 거예요. 저희 집 같으면 개에다 나자를 넣어주는 거죠. 나리, 개나리, 신나, 개신나, 준아, 개준아. 이렇게 사람들이 개를 사람처럼 취급해 주니까 뭐 우리 새끼 뭐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도 하잖아요. 제가 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요. 그러니까 개도요. 지도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가 개인지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죠. 개가 정말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이제는요. 제가 어느 집에 일부 예배에 오셨던 집사님 집인데 신방을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개가 따로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주의 보혈이 막 이러고 개가 찬양을 해요. 개가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심지어 지가 사람인 줄 알고요. 주인 침대에 올라가서 그것도 대자로 누워서 자요. 개가요 원래 개는 엎드려 자거든요. 저게 대자로 누웠잖아요. 저게요. 저게 그래픽이 아니라 진짜 저렇게 자는 거예요. 비기비고. 개를 사람 취급해줘도 이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니까요. 취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삼아주셨어요. already.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신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보여주십시오.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합하여, 함께, 연합한 자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연합할 때, 합하여 있을 때만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죽었다, 우리에게서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이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살 때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오잖아요. 이미 내 안에서 다 끝났는데 안 끝났다고 계속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부부가 됐습니다. 부부는요 항상 함께 할 때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는요 항상 함께 할 때만이 가장 아름다워요.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답니다.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자꾸 옛 애인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영자야 잘 지냈니? 보고 싶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러면서 자꾸 카톡을 날리는 거예요. 옛 애인이. 그놈이 자꾸. 한국에서 이런 얘기가 아침 드라마에 다 나오잖아요. 옛 애인인 죄와 사망의 권사가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너 왕년에 껌 좀 씹었잖아.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아 그냥. 남 욕할 때 재밌었잖아. 욕을 해. 몰래 하나 가져도 돼. 이건 도둑질이 아니야. 위치 이동이야. 여기 있던 거 여기로 옮기는 것뿐이야. 괜찮아. 이렇게 계속 옛 애인이 연락해 올 때에
나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어요. 아침 드라마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다가 남편이 들켜가지고 김치를 얻어맞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옛 애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추근거리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신랑을 데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힘 좋은 신랑.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걸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온전하게 살아나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종으로 살아도 형통케 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물 맷돌로 골리앗을 이겨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말씀하시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자녀는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해 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물불의 유혹과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심의 능력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직분자인데도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면 넘어진 것들이 기억나시지요? 내가 반복해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이전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죄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100%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100%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한 그날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난 예시지만 10번 중에 3번 정도는 아니 2번 정도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왜요? 이미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제부터 죄 짓는 것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종로로 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죄를 짓는 겁니다. 옛 시대의 미련을 못 버리고 짓는 거예요. 옛 시대에 쾌락이 좋아서 죄의 노예로 있었던 것이 편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에이 회개하면 되지 뭐 매주마다 회개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요 죄를 예전에는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아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내 책임이에요. 알면서도 지으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회개를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특히 뭐 직분자면 직분자일수록 목사는 더 하겠죠. 회개하는 것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교회들이 타락을 합니까?
왜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을 합니까? 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보니까 뭐 난리도 아니던데, 한국 교회들 보니까. 왜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옛날의 습관처럼 끊임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책임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책임이고 이것은 교회의 책임인 겁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차 안에서나 걸어갈 때나 심지어 밥을 먹을 때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일부러라도 드러내시고 일부러라도 고백하십시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개인적인 제가 만들어 놓은 룰이 있다고, 법이 있다고, 율법이 있다고. 여자분들은 제 옆에 아무도 앉히지 않는다. 제 서재에서 누가 상담을 하면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CCTV를 24시간 돌려놓는다. 왜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일부러라도 만들려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음이 선언됐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함부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혹시 습관처럼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책임인 거예요. 이미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일부러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활의 삶, 능력의 삶,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주간을 되돌아보십시오.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는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그 죄가 반복해서 지는 죄는 아닌가요? 혹시 그 죄를 내가 알면서도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져도 됩니다. 모르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더 이상 죄 어쩔 수 없어서 육신이 약해서라고 핑계치 못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가 주 위에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할 때는요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또 내가 죄의 유혹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하트가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내가 십자가 앞에 동일하게 못 박아 죽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또 주의 발에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믿음으로 선언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피로 가능합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우리 모든 취향을 놓고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야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죄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변명할 수 없음을 알고 죄의 유혹 앞에서 예수권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나로 하여금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남은 평생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죄 대신 나 대신 죽음을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향해서 왕노릇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종노릇할 수 없습니다. 죄가 이래라 저래라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시대 속에 살아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죄악의 세악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죄악 속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여전히 옛 습관 때문에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하고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100%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가 있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흘려와서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가 3개 정도는, 적어도 2개 정도는 짓지 않을 수 있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죄의 그 습관이 너무나도 좋아서 내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 때문에 그것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유익을 얻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회개하면 되지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지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내 삶이 정말 죽어지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고 자녀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당당히 죄의 유혹 앞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사망, 그 죽음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다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안해하고 죄책감 가운데 빠져가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100%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많은 죄들 중에서 적어도 3개는, 적어도 2개 정도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이 더 좋기 때문에, 옛 습관대로 살면 나에게 좀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냥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매 주일마다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는, 회개를 악용하고 있는, 남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우리의 불순종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죄악의 수렁에서 반복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부활의 영광, 하나님 자녀다운 삶, 세상 사람들과 몸과 다른 그런 아름다운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단이 아무리 죄값을 요구하며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당당하게 외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마누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